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 섬기리.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또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는 바로 이 시험이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무관한 그런 시험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바로 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 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 얼마나 허기지시며 시장하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귀신같이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바로 이 먹는 문제로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의 존재론적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과연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따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곳에 사용하지 말고 너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부터 그 힘을 사용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시험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의 유익함과 풍요함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위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 이걸 우리 구속사라고 말하잖아요. 사탄은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길을 가지 말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인데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해 시작.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했던 그 말,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말일 것 같아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그 말은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앞에. 기억은 밑에 내려오니까 성경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뭔가 의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의하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 앞에 피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근거로 사탄을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이번에는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말씀으로 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도리어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코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아주 강교함과 사악함을 발견합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사용하는 주 무기가 뭡니까? 돈이나 건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뿐입니까? 때로는 사탄은요, 강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모양을 보면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을 모방, 패러디하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사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첫 번째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뱀이란 것을 용이라고 소개해요. 그것은 곧 옛뱀 사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도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패러디하면서 자신들도 이처럼 하나님과 동일하게 삼위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성도인 우리를 미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시험했던 그 인용구로 사용했던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이 말씀이 원래적 원문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맥의 앞뒤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고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인용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인용했던 원래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고 나의 거처 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이걸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며, 정말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아?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 아닐까요? 나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삼아 살겠다고 하는 이 선언 아닙니까? 여기에 사탄은 그렇다면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책임져 주시는가?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정말 맞는가?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깨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어쩌면 날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인생 속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했는데 왜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사 속에 이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서요. 도리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 더 잘 사는 것,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신뢰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 속이 자꾸 내 마음에 들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부정한 마음이 들고 믿음이 흔들 때마다 정말 그리한가 다시 곰곰이 곱씹어보고 정말 그런 것 아닌가 따져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여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마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드디어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였음이로다. 마사는 시험이고 무리바는 반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정 중에 물이 없어 갈증을 겪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맞는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 역시 마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것은 그 옛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퀘션 마크, 의무를 던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이방 나라 바벨론에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허무하게 전쟁에 패하여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고
존경에 맞지 않으며 나도 다윗 같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반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났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승승장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인생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는 무려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쫓기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 죽기까지는요, 수많은 정적들과 대적들과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들 두 아들에게 허리에 비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의 인생 전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윗이 선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도리어 그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막대기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그는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3장 6절, 내 평생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한복판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며 살았던 자가 누구라고요? 그가 다윗이었다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한치의 오차 없이 벗어남 없고 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 우리는 날마다 그 속삭임을 듣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저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오늘도 여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의 한복판 중에 있는 내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이 뜻한 바대로의 인생에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